이쪽 중앙으로 앞쪽으로 오세요. 네, 그래서 인사를 잘하고 또 말씀에 집중해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중앙 센터로.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사승아, 우리 김충광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니? 네, 좋습니다. 네, 김충광 집사님 얼굴을 보면 돼. 네. 좋아요. 우리 승우도 맨 앞에서 집중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앞으로 왔습니다. 승우야, 그런 거 맞지? 네, 좋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에는 애굽의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애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작동되어지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가치관들은 다 가짜 신화임을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제네시스는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신화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 세계관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혁명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6일째가 되는 그날까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죠? 네, 그렇죠. 빛과 어둠을. 둘째 날에 네. 둘째 날에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헷갈리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잊지 않도록, 절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도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표. 네, 도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표. 네. 첫 번째 하면 안 돼요? 우리 보면 말씀 다음에 보면 말씀을 해놨는데 화면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전반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벽하게 대칭 평행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어떻게 해요?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눔으로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육지와 식물,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돈성에 아무런 그 물건이 배치되어지지 않았던 그 혼돈, 카오스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천지에 하나님은 뭘요? 하나하나 가구를, 하나하나 공간을 채워가십니다. 빛을 채우시고 하늘을 채우시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형태가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형태를 채우시고 이제는 그곳에 물건을, 내용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사를 가시잖아요. 먼저 가구를 배치한 다음에 그 가구 배치된 그 공간에 무엇을 넣죠? 옷을 넣고 이불을 넣는 것처럼 넷째 날에, 첫째 날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 빛을 다스릴 수 있는 빛들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에? 넷째 날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물과 물을 나눔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 날에 하늘을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다섯 번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뭐였죠? 육지와 바다, 식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공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을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혼돈이 있었던 그곳에 형태를 만드시고 공허가 있는 그 내용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용물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앞으로 미래를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다스리는 강력한 신이 존재할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신화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해, 달, 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미리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태양이 생겨나게 되었고 별이 만들어졌으며 달이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엎드리며 절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피조물 누가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섯 번째 날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새와 물고기의 새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넷째 번째 날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 서서 했습니다. 네? 사람. 네. 다섯 번째 날에. 사람은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네. 네? 뭐요? 김혜김 목사님, 큰 소리로 좀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날부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그 단어가 다섯 번째 날에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충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섯 번째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물을 향해 복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 콩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몇 주째 교회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 지금 열심히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콩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누가 가장 마음을 졸이며 콩이를 케어했을까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콩이를 막 마음 졸이며 케어하셨겠죠. 하나님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그 옆에서 병간을 했던 사람은 우리 혜준 자매예요. 혜준 자매가 콩이가 호흡이 딸린다고 산소 호흡기까지 콩이 입에 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마음을 주었던 혜준이 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콩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우리도 콩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반려견인 콩이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5번째 날 창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콩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콩이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새까지도 기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반려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은 집을 잃어서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반려견을 그 길고양이를 제압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피조물에게 지금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동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에게 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길에서 다니는 그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혹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반드시 사람에게도 같은 폭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엄청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작은 참새까지도 돌보시고 지키시며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은 생물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6번째 날에 창조의 클라이맥스,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바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승신아, 승호야, 우리 새승이도 앞에 보면서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수가 아니라 우리,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뜨거운 관계성, 사랑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붙잡고 있었던 신화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질서와 애굽의 세계 속에 빠져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당시에 여성은 남성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 대략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지고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8층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남성, 여성 동등하게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승신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일 수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저도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애정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설거지 하셨던 그 모습 보셨습니까? 박두순 집사님, 애정교회에서 다니실 때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선포한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설거지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보셨죠? 박두순 집사님 못 보셨죠? 우리 교회는 목사도 설거지를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든 여러분이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향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당시의 창세기의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그 바로의 세계, 애굽의 세계 안에서는 그 모든 통치권 누가 붙잡고 있다? 바로 왕이 붙잡고 있다. 소수의 권력자만 이 모든 신의 고난을 부여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신화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조독삼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조독삼 장로님이 어떤 분이셨죠? 가람사님 기억나시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익산 옆에 김제의 그 넓은 평야,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그 넓은 그 모든 평야가 누구의 것이었다? 조독삼, 땅의 지주, 땅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던 그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주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 드림으로 금산교회를 세우잖아요. 더욱더 혁명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집 머슴 종이었던 이 자익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인인 조독삼이 교회 한번 나가자라고 했을 때 주인님 싫습니다. 저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할 종 머슴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나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교회에 나갔는데 이 자익, 이 머슴도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금산교회 첫 장로 투표에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 조덕삼이 첫 번째 금산교회 장로로 선출되거나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부수고 누가 첫 번째 장로가 되었다고 했죠? 머슴이었던 종이었던 이 자익이 금산교회 첫 번째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까지 자신의 그 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드렸던 조독삼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드렸던 헌금이 얼마인데 나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장로에서 떨어질 수 있어?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게 거의 100이면 100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조독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자익은 비록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높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인과 종이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이 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머슴이었던 이 자익 이제 장로가 되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자익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등록금, 입학금, 생활비를 뒤에서 누가 다 도와줬을까요? 조독삼이 다 모든 것을 다 생활비까지 다 내어주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 모든 신학교의 수련을 다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한 교회가 바로 조독삼이 세웠던 어떤 교회? 금산교회 두 번째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독삼 장로는 그때 장로가 되었어요.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과거에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 자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로 깍듯하게 그렇게 예의를 갖춥니다.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사람이 조독삼일까요? 네,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분이 당시 김제평화를 온 땅을 다 가지고 있었던 지주, 땅의 지주 조독삼. 그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분이 네, 조독삼의 종이었고 모습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잖아요.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고 자라나며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고 계시냐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조독상 장로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조독상 장로님의 헌신과 그 지원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익 목사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아침을 깨우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날 함께 나눈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화면은 꺼주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에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했던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 왔잖아요. 평생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침을 받은 그 기적 사건에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세상이 자랑하는 돈은 없었지만 생명을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살려주는 기적 사건으로 성령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대가 열려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자랑하는 돈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소유했던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있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믿음의 선포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동일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온몸으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먹는 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은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본다,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죄로 인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 뭐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자기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며 심지어 누구까지 이해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해버립니다. 이 안경, 영혼의 안경이 깨끗해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영혼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바르게, 맑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잠깐 우리의 영혼의 그 렌즈가 깨끗해져서 보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전에는 남편이 평생의 온수처럼 보였지만 예수를 뜨겁게 만난 다음 내 남편이 잘생겨 보이고, 예수를 만나기 전엔 내 아내가 마귀 할멈처럼 보였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의 안경에 세상의 기름의 때가 더덕더덕 묻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눈으로 상대를, 타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덧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조차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반드시 세상의 신화, 세상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은과 금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 외로움, 인생의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안 된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이러한 후회와 자책과 절망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신화에 가스라이팅 되어서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베드로 사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너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배신했잖아.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마귀의 속삭임과 정죄감에 빠지게 되었다면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자리로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어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타인을 향해 따뜻함과 다정함을 보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깨어진 렌즈, 세상 때가 더덕더덕 붙은 그 렌즈를 통해서는 결코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쓴 이 영혼의 안경에 때가 끼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욕심과 욕망의 때가 끼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그 렌즈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성신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세상의 말에 귀가 죽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이제는 여러분의 그 맑아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말씀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그 신화에 더 이상 가스라이팅, 세뇌당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이 믿음,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세상 앞에서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